축도하심으로 12월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상의 포로에서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셨고 또 바이러스의 공포에서부터도 해방시켜 주셔서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하나님 전에 나와 머리 숙여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줄 믿사오니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에 한량없는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타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보배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2장 참반가운 성도여 한 장 드리고 우리를 대표하여 박일석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12장입니다. 122장입니다.
오늘도 주인들의 예배 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시네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 모두를 주님 사랑 안에 자유함을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난 한 주간도 주의 말씀이 한 삶으로 살지 못한 내가 많이 있었사오니 긍휼을 베풀어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찬송을 부르며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더 위에 땅에 졌듯이 성령에 젖게 하시고 아픔을 겪는 자와 함께 아파할 수 있게 하시며 슬픔을 겪는 자와 함께 슬픔을 나눔으로써 선한 이웃으로 저들의 상처난 심령을 치료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이웃을 기억해 가시고 필요한 손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위로가 필요한 심령에 따뜻한 손길을 내리게 하시고 약한 이웃에게 강함의 능력을 나누게 하시며 소망이 없다는 이웃에게 희망의 빛을 비치게 하시고 요즘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운 시기에 복음만이 저희의 유일한 꿈이며 소망이 되게 하시며 사랑과 대적하는 영적 전투에서 아버지를 의지하는 기도 위에는 다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지 못하는 줄로 아오니 강력한 능력을 얻어서 어떤 악한 권세도 깨뜨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 정중에 장중으로 발로 붙으시고 말씀 전하실 때 영적으로 연약해진 우리의 몸과 마음이 강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의 공로로 씻김을 받지 못하면 다시 오실 예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함을 저희가 원하니 이 시간 고백하는 심령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주님의 사랑과 손길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자녀들에게도 주님의 축복이 가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 2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의 밖으로 나가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너를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주일 오후에 성탄절 트리를 만드는데 트리에 불을 넣는 점등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불이 들어오면 큰 박수로 같이 환합을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오늘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또 앞으로 남은 생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이며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간 천국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이 대강절 둘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을 다른 말로 대림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대강절의 한자가 이 대자가 기다릴 대자예요. 기다릴 대자에서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들을 인류를 구원해줄 구세주 메시아가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것처럼 지금은 성탄절 전 4주간 동안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준비하며 기다리는 그 기간을 대강절이다 이렇게 해서 4주 동안 보내게 됩니다. 기다림이라는 단어가 올해처럼 절실하게 느껴진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2020년 올 한 해는
정말 기다림으로 한 해가 지나간 것 같아요. 2월달부터 시작된 그 코로나가 금방 끝나겠지라고 기다리다가 1년이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영국은 이번 주부터 화이자 백신을 접종을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 또 미국은 다음 주에 접종이 승인이 되어서 그렇게 백신 주사가 시작이 되고 우리나라도 지금 구매 협상이 시작이 되어서 빠르면 내년 5월, 6월이면은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고 늦으면은 하반기에는 시작이 된다 하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금방 곧 코로나는 끝날 것이고 우리나라 자체가 세계 자체가 좀 더 위기에 잘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사회 시스템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니까 좀 좋은 점이 있어요. 마스크 쓰고 다니니까 이게 평상시에는 좀 불편했는데 날이 추우니까 이게 코도 따뜻하고 입도 따뜻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좋게 받아들이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올해는 대강절 말씀을 이사야 40장 말씀으로 정했는데 여러분 이사야서 성경은 전체가 6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66권의 압축판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성경 66권의 구약 성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이잖아요. 그런데 이사야서도 39장까지는 마치 구약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게 되는 고난과 어려움, 환난 이런 주제를 39장까지 다루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 27장은 마치 신약 성경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이 될 그런 내용들을 다루는 것. 그래서 이사야서를 성경 전체의 압축판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복되는 회복의 내용 첫 장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40장이 첫 시작이에요. 40장 1장의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인생의 생사와 합업뿐만 아니라 역사를 운행하고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거예요. 이분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 위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새 힘을 얻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날씨도 춥고 한 가운데 정말 일찍 주님 앞에 나왔는데 우리의 삶의 환경과 우리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그런 묵은 때들과 또 눅눅한 마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라지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영의 말씀이 내 영에게 들려지기를 원하고 그런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오늘도 위로를 얻고 격려를 받고 새 힘을 얻어서 돌아가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0장은 예언의 말씀이에요. 먼 훗날에 있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살아가는 그 당시보다 약 150년 이후에 있을 그 일을 지금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선포해 주시는데 그 150년 이후가 되기까지 중간에 아주 우여곡절을 많이 겪게 됩니다. 주변에 있는 바벨론이라는 강대국과 전쟁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남쪽의 유다의 나라 자체가 멸망을 해요. 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리던 예루살렘 성은 다 무너지고 성전도 불타서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종살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150년 사이에 있었던 그런 일입니다. 굉장히 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었지만 그것이 역사의 끝이 아니라 지금 40장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때가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뭐라고 말씀했냐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랬습니다. 내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어려움도 많이 겪었고 고난도 많이 겪었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맺은 약속과 언약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약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영원히 변함이 없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맺어진 약속이고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도 않는 줄 믿습니다. 영원히 변함이 없는 거예요. 올해는 이 코로나라는 참 정말 엄청난 변수가 갑자기 닥쳤습니다.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경제도 굉장히 마비되고 위축된 부분들이 많고 학생들은 올 1년 동안 거의 학교를 가지를 못했고 뿐만 아니라 전쟁 중에서도 드려졌던 이 예배조차도 멈춰지고 중단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은 바이러스와 질병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지만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코로나가 끝난 이후를 바라보고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그보다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뭔가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아직까지 오지 않은 150년 이후를 지금 이야기해 줍니다. 그 사이에 엄청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충격을 딛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회복시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지금 선포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아직 오지 않은 사건이지만은 회복을 선포하고 해방을 선포하면서 위로를 받으라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잠시 어려운 환경을 통과하지만 이 환경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이 환경이 전부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회복의 때가 있을 것을 믿고 우리가 마음으로 든든하게 생각하고 또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에 보면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전심을 다해서 외치고 선포하고 말하라는 거예요. 뭘 전심으로 다해서 말하느냐? 노역의 때가 다 끝났습니다. 이 노역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그 기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올해는 전 세계가 사실은 코로나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코로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얽매였던 모든 주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세요. 심지어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하나님은 해방을 시켜 주셨습니다. 얽매였던 모든 것에서 다 해방을 시켜 주시는 것이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세상에 무엇으로도 씻어낼 수 없는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도 그리스도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다 씻어 주셨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비록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답답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어느 날 보면은 모두가 마스크를 벗고 청정한 공기 속에서 살고 있는 그 현장을 문득 보게 될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 찬송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도 곧 올 거예요. 같이 꿈같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지금 같이 다 밥 먹어보는 지가 이제 오래됐어요. 가물가물해요. 지금 생각하면 와, 어떻게 마스크 안 쓰고 서로서로를 신뢰하면서 빽빽하게 앉아서 같이 밥 먹을 수 있을까? 여러분 굉장히 아련하잖아요. 그게 정상인데. 그죠? 그러나 어느 날 보면은 다 마스크를 벗고 사람들이 일상에 복귀해 있을 것이고 모두가 모여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날이 올 것이고 다 한 식탁을 둘러 앉아서 밥을 먹는 그날이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경기가 좋았을 때를 말할 때 1986년 아시안게임을 치르고 88년 올림픽을 치른 그때가 경기가 참 좋았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대학교를 부산으로 간 게 1987년도에 딱 그 기간이에요. 그런데 그 87년도에는 기름이 부족한 거거든. 불이 들어온 거. 87년도에 10,000원을 들고 나가면은 밤새도록 시내에서 놀 수가 있었고 커피를 마실 수가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수제비까지 한 그릇 먹고 학교로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수제비 한 그릇 500원씩 했어요. 10,000원만 들고 나가면 밤새도록 쓰고도 돈이 나고 있어요. 지금 경기가 어려워져서 뭐 자영업자들뿐만 아니라 관련된 많은 분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 경기가 회복되기를 기대하고 사모하고 있는데 어느 날 문득 경기도 다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청년들은 일자리가 부족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자리도 많이 확보되어서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또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분명히 회복이 될 거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고난과 이 고난과 관련된 사건은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고난 후에는 반드시 회복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구약 시대를 형성하고 있는 역사의 두 축이 있는데 한 축은 애굽에 종살이하는 그 사건이고 또 한 축은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는 그 사건인데 여러분 봐요. 애굽의 종살이 이후에 출애굽이 있었고 예비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회복이 있었습니다. 바벨론 역시 마찬가지예요. 바벨론의 포로 사건 이후에 바벨론에서 해방하고 다시 돌아와서 귀환하여 성전을 짓는 그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죄와 타락으로 죽어가는 인류를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실은 인류의 대회복의 사건인 것입니다.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대강절 둘째 주일로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인류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좀 차가운 시간을 우리가 보내지만 이제 백신 주사가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되니까 곧 좋은 소식이 많이 들려올 것이고 내년도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좋은 일들이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의 가정의 환경의 교회의 전도의 현장에 복음의 선교의 현장에 많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모하는 마음과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탄절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준비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가 115장 드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을 따라서 이 땅에 구세주 메시아가 오실 것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는 성탄절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올해처럼 많은 것을 기다리고 사모했던 그런 해도 없는 줄 믿사오니 그 무엇보다도 인류의 대회복을 가져온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한 절기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주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는 그 마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하심이 미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먹으며 올겨울도 뜨거운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사역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같이 예배 드려서 감사합니다. 성탄절까지는 대강절로 보내게 되는데 늘 기도하고 사모하면서 이렇게 은혜스러운 예배로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번을 보시면 지난주 목요일에 수능 시험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시험을 보고 난 이후에 다양한 전형을 통해서 대학교를 지원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한 2월달 지나야지 다 끝나요. 이게 끝날 때까지 계속 기억해서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번을 보시면 오늘 2부 예배 광고 시간에 공동의회를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은 2020년 결산 및 2021년 예산 심의의 건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일부에 오신 분들은 이제 2부에 참석을 하기 어려우시니까, 그런데 지난해는 참 올 한해는 많이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일터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 필요한 예물도 올려드려서 교회가 폐쇄되지 않고 잘 유지가 되면은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우리의 믿음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한 해가 지나게 되었습니다. 6번을 보시면 창립 37주년 기념 예배가 다음 주일 1부, 2부로 드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는 우리가 37주년 기념 예배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다른 사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마지막 찬송입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한번 축복하고 헌금기도 축복기도 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랍니다. 대강절 둘째 주간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여전한 믿음으로 우리의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전에 올려드립니다. 올 한 해는 예기치 못했던 그런 환경의 변화를 통하여서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하나님 전에 예물을 올려드리고, 예물이 하나님께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공동체가 잘 유지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예물을 통하여 내년도에는 하나님의 회복을 보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또 더 알차게 알곡으로 양육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한 것처럼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가정과 인생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수 교통으로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때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불어넣어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모여와 이들이 머무르는 삶의 현장과 경영하는 사업장과 가정의 앞날과 자녀들의 미래와 우리 하늘빛 교회 성도님들이 머무르는 모든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